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긋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끝까지 긋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긋는다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정으로 하면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높은 산도 만나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야도 황무지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해로 말하면 바다가 특별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과 폭풍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난파하지 않고 그 목적한 항구까지 잘 도착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때로는 쓰나미도 만나고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지만은 파선하지 않고 난파하지 않고 마지막 항구까지 도착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때로는 항해에 비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놀랍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 파선한다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파선을 한 거예요. 난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저는 간혹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특별히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로마서 뒤에 보면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라. 참 따뜻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고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짧은 오늘 7절 문장에서는 두 가지의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공통적인 형식과 양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들음의 양식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마치 후렴처럼 모든 7교회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놀랍죠? 성경은 쓸데없는 말을 기록한 부분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 7번 똑같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들으라는 말씀, 강조하는 말씀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꼭 들어야 된다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이김의 형식. 이김의 형식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라는 말은 똑같지만 이김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그 이김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오늘 말씀했어요. 나그네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상급, 열매거든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흰돌을 주시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사대 교회는 흰 옷 입은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지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다 다릅니다. 이걸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더 기쁜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인천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수도권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들음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적용과 실천, 순종의 과정은 각 교회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장소는 다 다릅니다. 각자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열매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더 기쁜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핵심적인 공통사항은 이 교회마다 회개하라라고 주시는 공통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책망만 받은 교회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책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그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전히 보여주시는, 말씀드린 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에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상급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말 봤죠. 이 사진을 봤죠. 이 사진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본 사진들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네가 부자라고,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한다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른 네 벌거벗은 것을 포기하라고는 엄청나게 주님만 책망을 하세요. 그 교회에게조차도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주님의 따뜻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 주님의 손 더 견고히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시간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 저널입니다. 이 학술 잡지입니다. 더 란셋,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의학 잡지입니다. 의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의학 저널입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거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저명한 학술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란셋이라는 이 저널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란셋에 한번 특집으로 실린 주제가 임사체험이라는 주제가 실렸어요. 임사체험은 한자입니다. 임사, 죽음을 체험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체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망 직전이나 사막이 임박한 상태에서 다시 의식이 돌아온 사람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사체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거의 죽음, near death, 죽음 가까이 갔던 experience. 이것을 임사체험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탈하는 것,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평안, 정말 평안함을 경험한대요. 그 어떤 평안함이, 이 땅에서의 평안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경험입니다. 빛의 경험. 마치 터널을 지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환한 빛으로 나오는 빛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그리고는 삶의 회고의 경험이 있고, 그 가운데서 지인들과 친척들과 먼저 떠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공통의 경험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물질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의 산소가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이상현상으로 물질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는 344명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이 아니라 임상 조사를 한 겁니다. 심장마비 환자들을 딱 경험을 조사를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18%만 임사체험을 합니다. 또 다른 전문의 한 명은 1300명의 사례를 분석을 합니다. 1300명의 사례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주장합니다.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간접 증거로, 의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범신론적인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비성경적인 사상인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뭐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정말이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뭐라도 못 믿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작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음의 눈을 떠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이런 의학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체험과 간증들이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제가 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나타난 증거를 소개해 드릴까요?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체험입니다. 스데반의 이 체험은 저는 볼 때마다 신비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지목하여, 마지막 순간에 순교당하기 직전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물질 활동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이 사실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의 경이로운 체험과 경험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마지막 종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상은 귀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말해요. 아니, 에베소 건물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 있는 자는, 우리 모두 귀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모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 한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이 나오지만은 원어적인 의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가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율신사상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율신사상.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자 요약입니다. 그 첫 번째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까? 귀가 다 있어요. 우리 양쪽 귀 다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하나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무지함과 캄캄함을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가운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졌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는, 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한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면 역설이죠. 만약에 고침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란 마음이 완악함으로부터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만 가지 증거를 대도 다 믿지 않습니다. 다 핑계됩니다. 또 사람은 핑계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만 가지 증거 중에서 하나를 봐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 주실 때, 조명해 주실 때, 불을 환히 밝혀 주실 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읽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경험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두 가지를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귀 있는 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낙원, 이걸 어디를 말할까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창세기의 2장입니다. 한복판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낙원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제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를 아예 제거해버리신 게 아니에요. 뽑아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길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저는 종종 이 성경 앱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놀랍습니다. 이것은 이 컴퓨터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생명나무라는 이 네 글자를 한글 성경도 맞습니다. 검색에 한번 입력을 해보면 총 7번이 나옵니다. 생명나무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3번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 4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리라. 이게 4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이 더 있죠.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모든 성경의 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 걸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과 치료를 말씀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권한이 되시는
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맨 마지막이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생명나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생명나무라는 말이 창세기에 3번이 기록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로부터 생명과 치유가 시작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하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이 기록된 영원한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권한이 주님이심을,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먹게 하라. 영원한 생명을 말해, 참 생명을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그 의미를 또 다른 그림언어로,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저주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어떤 저주입니까? 죄의 저주를. 그리고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 아닙니까? 그 저주의 수리를 속량,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나무, 이 나무라는 단어의 원어가 생명나무, 이 나무의 어원과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죠? 생명나무라고 말할 때 이 나무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근원, 그 구원의 손길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목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걷는 자에게는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끝까지 걷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파선을 하지 않고 중도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환경과 삶과 여건에 맞는 그 상급, 그 칭찬, 그 면류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은 헛된 삶입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누린 게 뭡니까? 어떤 영화와 부귀를 누리더라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은 모두가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국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들으라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 이 면류관, 이 열매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예상치 못하는 폭풍과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영원한 생명과 만국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이 땅 위에서 예상치 못하는 환난과 풍파와 시험을 만날지라도 결코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며 이 광야의 땅을 지날 때에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